주제가 요한계시록 4장을 읽고 찬송가 9장을 같이 부르는데 주제가 뭐겠습니까? 예배죠, 예배. 요한계시록 4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 전번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했다시피 요한계시록이 4장부터는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의 환상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그 환상의 첫 머리가 뭔가 하면은 이제 환상 가운데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게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그거는 다음에 나오고 그 이전에 뭘 보여주는 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영광이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둘러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아무도 다 못 가봤지만 다 갈 사람들이지만은 하늘나라 가서 비즈니스 할 사람은 없겠죠. 하늘나라 가서 정치할 사람 없죠.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성경 공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도 괜찮아요. 그거는 성경 공부도 없고 전도도 없고 비즈니스 정치 권리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과 예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그걸 보여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가장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피조물이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분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왔는데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겨울까. 저도 어떻게나 예배를 그분들 한 시간 한 시간 주일 예배 한 시간 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예배의 감동에 예배의 그 은혜에 들어오게 할까 늘 그런 고민이 많죠.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혹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감동이 없는 분은 저 한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까. 앉아 있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배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제 때만 여러분들 그 젊으실 때 예배 드릴 때 2시간 3시간 부흥회 할 때는 걷던 없이 다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 갈수록 현대인들이 자꾸 쾌락, 편리 그리고 이제 이 매스컴 이런 매스미디어가 우리를 무언가에 하나에 집중하는 데에 잘 못하는 그런 이제 시류가 되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영화를 2시간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딱 5분 보면 딱 좋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시대가 자꾸 사람을 인스턴트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다. 영원토록 지겹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건 예배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피조물이 창조물을 알고 창조물을 경험한다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때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계속해서 성숙되는 겁니다. 이제 그 전형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에서 보는 첫 번째 비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의 첫 번째 순서가 뭐겠습니까? 모든 예배의 첫 번째 순서 기억 안 납니까? 뭐겠습니까? 영어로 한번 말해 볼래요? Call to worship. 예배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모든 예배의 첫 번째 순서.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닌 거는 모르고 했거나 아니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전주 아닙니까? 전주. 그거 전에 준비 찬양 아닙니까? 라는데 예배 의식의 첫 번째는 Call to worship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의 부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제가 1부, 2부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멘트가 뭐죠?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멘트를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이 멘트가 잘못됐구나. 주보의 순서에 보면 예배의 부름, 콜투 워십, 예배의 부름이 있는데 예배의 부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로 초청도 안 해줬는데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어느 집에 그 사람이 날 오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오늘 이 집에 한번 들어가고 문 열고 그냥 무례하게 들어가는 것하고 좀 비슷한 경우예요. 그 주인이 문을 열고 초청해야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콜투 워십이에요. 예배의 부름. 그거는 모든 예배의 첫 번째 순서예요. 그게 안대가 있는 것은 예배라기보다는 기도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명시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 보면 전주, 프릴루드하고 전주는 그거는 그냥 예배의 순서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콜투 워십부터 축도까지. 그러니까 콜투 워십에서 축도까지가 시작에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콜투 워십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배의 호스트, 예배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자, 우리가 제 어릴 때는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아직도 어르신들은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그분들이 예배를 진짜 예배를 구경하러 가자 그런 차원에서 가자는 건 아닌데도 그 말은 사실은 예배에 관해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예배를 보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자 너희들 드리라 내가 옆에서 볼게 TV를 보듯이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가서 예배를 자기는 예배 안 드리고 예배를 이렇게 본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 말 자체는 예배를 보자라는 것은 예배에 참여 안 하고 옆에 비켜서서 나는 보겠다 구경하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말이라고 아니라고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은 예배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 속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자,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공통점이 뭡니까? 주체가 다 나예요. 내가 예배를 보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저 콜투 워십을 때 예배의 호스트,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근데 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주관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주관자, 콜투 워십하는 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예배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따져보니까 이게 둘이 말이가 안 맞네. 자, 그럼 예배는 예배의 주관자, 예배의 호스트,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린다는 말에도 주체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의미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굴복하고 그거 다 맞아.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말 아니에요. 그거 예배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좀 얘기하겠지만 그 얘기도 할 겁니다. 그 얘기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는 그 예배의 부르심에 응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예배가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해서 그 예배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배는 나의 헌신도 맞지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가 경배드리고 이거 다 맞아요. 이것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듬어지는 것도 예배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다듬는다. 그게 예배의 호스트, 예배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맞지만 이 말도 예배를 한다라는 말도 맞아요. 그 예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를 초청할 때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예배를 통해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배 통하여서 그 예배 시간에도 서로 인사를 하고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성경 교독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가장 성숙한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0년, 60년 맨날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끔 뭐 예배도 드리기도 했겠죠. 헌신도 했겠죠.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진 예배가 없기 때문에 백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모습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예배는 항상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는 항상 주체는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도 그러고 있어요.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맞아요. 예배의 대상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호스트, 예배의 주관자고 예배의 주체자이기도 하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 투 워십,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고 부르실 때 불러야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콜 투 워십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니 거기 기도라는 순서도 있고 찬양하니라는 순서도 있고 교동문이라는 순서도 있고 설교라는 순서도 있고 헌금이라는 순서도 있고 이런 순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또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이거는 예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듬어지는구나. 그래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내가 본다. 이 예배를 우리는 좀 너무 피곤하니까 막 어떤 예배 한 시간 그냥 이제 뭐라고 하면 좀 때우는 그런 경향도 있겠죠. 우리가 약하니까. 그러나 이 예배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예배의 주체이면서 예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죠.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창조주를 만날 수 있도록 피조물을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늘 연초가 되면은 이제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그 커뮤니티의 중요한 인사들 초청해서 신년 원래 신년회를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초청된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초청 아무나 안 하는 거죠. 백악관이나 한국의 청와대가 우리를 아무나 초청한 그 지도자에서 가장 그 이름이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청받았다는 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그만큼 이 나라 미국이나 한국이 나를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사람의 표시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예배는 뭡니까? 창조주가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진짜 제가 100% 장담하건대 매주일 예배를 창조주가 나를 초청해 주시는 그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제가 100% 여러분 지금의 이 모습보다는 우리는 수백 배 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질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1년에 한 번이 뭐니까 평생에 한 번 초청만 내줘도 늘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할 때마다 그 사진 내놓잖아요. 그리고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매주일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초청해서 예배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그 백악관에 가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이 신년 연두생가 그 매년 어디에서 연설하잖아요. 그걸요 별거 아닌데 다 듣고 와요.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영광스러워서 다 얘기를 듣고 와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우리를 초청하신 이 예배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어떤 찬양을 드리고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가, 그거를 기억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감격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형상으로 굉장히 다듬어지고 가장 성숙한 사람이 되는, 그게 예배예요 사실은. 근데 주일 한번 와서 그냥 뭐 오늘은 좀 5분 길게 했네, 5분 짧게 했네, 오늘은 찬양이 좋네 안 좋네, 전부 다 자기 중심이죠. 전부 다 자기죠. 오늘은 왜 설교가 저래, 오늘은 기도가 왜 이래, 오늘은 왜 찬양이 왜 이래, 오늘은 찬양하고 이거하고 안 맞네. 전부 다 자기 중심. 그건 하나님 부르시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만든 예배 의식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다 평가하는 거예요. 점수 2점, 5점, 10점. 오늘은, 그리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은혜롭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은혜가 안 되고, 그거는 미안하지만 종교 의식입니다. 종교 의식.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장,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그 예배에 참여해서 피조물을 만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고, 창조주를 만난 그 극한적인 기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변화되는 그런 예배를 매주일 드린다면요, 진짜 이 세상에 부러울 거 없죠.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또 나를 초청해 주시는구나, 그거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신년 특별수배 예배의 생각,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두 가지 좀 우리가 좀 더 두세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전체 주제가 뭡니까? 잠언서 전체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또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다.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지식이, 지혜가 우리 인생 지혜의 근본이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지혜는 철학적인 지혜나 인생의 지혜나 정치적인 지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제 그걸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지혜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게 잠언은 지혜의 책 아닙니까? 그 지혜의 책은 네가 연구를 열심히 하고 네가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서 그 스승에서 한 10년간 돌을 닦으면, 그러면 네가 지혜롭게 있겠다. 그런 말은 일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근본은 시작이지 않습니까? 너 지식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부르실 때 거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생각이 나오게 하라. 아니, 나오게 하라가 나오게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썩 훌륭해 보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참 많이 느껴. 저 사람은 참 세상적으로 별로 똑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사역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나름대로 일이 잘 진행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 저 사람한테 리더십을 주고 잘 맡겨놓으면 가는 데마다 말썽이야, 갈등이 생겨. 아니, 얘기를 해보면 사람도 좋아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리더십도 있고 똑똑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교회 사역을 맡기면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뭔가? 그게 하나님의 지혜냐 사람의 지혜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예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 성도 삶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게 우리 삶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자면 이 예배라는 것이 주일날 한 번 와서 11시에 예배드리는 그런 단순한 예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우리 지식의 시작이다.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요, 예배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근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자녀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삶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의 책 아닙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처음 부분에 언제 예배가 있었는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언제 처음 예배가 나오죠? 그게 어렵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처음, 창세기를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이 처음 예배를 드려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으면 예배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이 처음 드리는 제사가 그 예배죠. 예배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예배입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적인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첫 번째 행위는 예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첫 번째 기록된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들어오죠. 그래서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게 되고 아벨은 예배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오늘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하니 최초의 살인이 형제 살인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살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최악입니다. 그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가 살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과의 이 두 형제 간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인간이 저지른 최고의 범죄의 원인이 뭐였죠?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왜 예배에 실패했습니까? 그거는 일단 젖혀두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어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배 드리는 그 제물이 어떻고 또 하나님께서 뭘 영광스러운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오늘은 그거는 약간 제쳐놓고 설명하자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다면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요, 선교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이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한 통찰이에요. 우리는 선교 그러면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더 뛰어넘어서 선교는 온 열방이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이 선교다. 사실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선교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나 선교는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할 때는 예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온 인류의 범죄를 소탕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럼 또 한번 더 보세요.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홍수 심판이 있고, 그것도 기억 안 나면 나쁜 일이 있었죠, 그죠? 싹 홍수 심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 가족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다했으니까. 그때 첫 번째 한 게 뭐였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방주에서 나온 게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굉장한 의미였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 지혜의 시작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성도의 삶의 시작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자기하고 합쳐서 8명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심판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예배는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알파 시작점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사를 몇 군데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드리는 예배는 우리는 언제 드리죠? 우리는 예배를 언제 드리죠? 주일날 드리잖아요. 달력으로 일요일날 드리잖아요. 일요일날 저희 친구 교회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드리는 그날이 주일입니다. 자, 주일과 안식일 차이는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가 뭐가 또 있는가 하면, 안식일은 모든 날의 마지막이에요. 천지 창조할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쉼도 있지만은 그 앞에 있던 일들의 마무리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주일은 뭡니까? 주일은 언제죠?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 아닙니까? 일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 안식 후 다음 날이고, 그날이 일요일이고, 그날이 우리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안식일 예배는 첫째 날부터 모든 일을 끝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 끝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예배라면, 주일 예배는 뭡니까? 새롭게 시작할 때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실패했다, 가장 그 한 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을 실패하고 그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는 마무리하는 거라면 주일 예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그게 아니고 그게 포커스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사실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요일 달력에 일요일 날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 직업이 그 소방관인데 순번제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일요일 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날 하루 쉬는 날을 또 예배드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성도는 한 주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삶의 방향의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예배의 시작도 안 되고 그것도 모르고 예배의 감동이 없으니까, 이 예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예배가 그렇게 신이 나고 흥이 난 적이 없대요. 그냥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오면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1시간 그냥 앉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목회자를 할 때는 그게 참 애석한 일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를 만나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말 그게 진짜로 말하는 황홀경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 올라갔을 때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너희들한테 말해줘도 모른다는 그런 황홀경이 사실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 그래서 예배는 우리 성도의 시작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예배에 참여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막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막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정말 신앙적인 거룩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중요한 것은요, 예배라는 히브리어 원래 단어 뜻의 근본적인 언어는요, 꺾는다는 말이 있어요. 꺾는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서서 엎드려서 구부립니다. 자기를 구부려요. 어째서는 자기를 굽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몸의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자,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딱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하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꺾는 거예요. 몸이 꺾는 거예요. 그게 원래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예배는요, 예배를 싹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실 문을 나가면은 자기 뜻은 다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완전한 예배입니다. 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 내 뜻과 고집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슬픔, 분노, 인간적인 생각, 탐욕 이런 것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다 꺾어서 도끼날로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거 다 버리고 그 예배실 문을 나가는 게 그게 진짜로 좋은 거예요. 그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실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완벽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한 주간 살면서 또 우리가 뭐 연약한 죄인이니까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치고 넘어지잖아요. 또 우리가 회개했지만 또 가서 또 그렇잖아요. 또 이 세상에 사는데 먼지도 묻고 또 뭐 진흙도 먹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모습이 완벽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여전히 내 뜻과 내 모습과 내 탐욕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이 하나님께서 초청한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다 꺾여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 가장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기초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성숙한 단계가 될 수.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는 이거는 그냥 반드시 드리는 것은 맞지만은 그 예배 한 번 한 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이 다듬어진다는 게 뭡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꺾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 우리가 그 창세에 보면 제가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바치고 내가 내려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삭을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죠. 백세에 난 그 아들을 드리는 건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 뜻을 꺾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어린 양, 우리 그 사건 하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자기 뜻을 꺾으려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게 예배적인 행위가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고 빚어주실 때 거기에 응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수십 년 예배를 드렸지만 많은 시간이 오히려 예배에 거룩한 황홀경에 빠지기보다는 지겨움과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올 2023년에는 콜 투 워십, 예배의 초청에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들어가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매번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낙담되고 좌절된 심령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번 주 금, 토, 일 3일 동안 우리 EM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아버지, 수련회 떠난 우리 EM 청년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또 더 많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돌아오는 EM 청년부 자녀들 되게 하시고, 볼리비아 단기 선교도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성공적인 단기 선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